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7장 14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니라. 같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세 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부터 21절에서는 변형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산 밑에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 밤새 귀신 하나 쫓지 못하는 이런 사건 속에 나타난 기록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두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 22절, 23절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성전세와 연관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세 군데예요. 첫 번째 사건은 변형산이고, 두 번째 사건은 갈릴리고, 세 번째 사건은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이 세 사건을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이 권세라는 그런 주제와 동시에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작은 믿음,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는 그 두 가지의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대략 얘기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능력 많네 이게 아니라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설명할 거고요. 두 번째 사건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사건은 모든 권세의 기초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아도 권세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야 돼요? 그래야
반석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받고 의롭다함 받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 부활은 기초예요. 반석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부활 위에 세움을 입어야 돼요. 반석 위에 세움을 입어야 한다는 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세 번째 사건은 성전세 납부의 이런 모습인데, 이 성전세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가 강조점. 자녀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국세를 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덕을 위하여,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 납세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면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특권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이 자녀들에게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정말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 나온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사건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더 이 권세와 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연결하면서 오늘 통해서 주의 우리 또한 음성, 또 주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해요. 정말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 심령에 잘 비춰지기를 정말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전하고,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고 또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건이에요. 사건의 개요를 잠깐 보면 14절부터 16절에 우리 주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자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봤던, 예수님 내려오신 것을 봤던 그런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예수님께 꿇어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나이다. 위에서는 세 명의 제자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너무 좋은 나머지 조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좋은 산 위와 달리 산 아래는 지옥 그 자체, 어둠 그 자체. 9명의 제자들이 정말 귀신을 쫓지 못하고 정말 어둠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자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로 말하지? 무슨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책망과 함께 안타까움에 말을 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데리고 오라. 그리고 예수님이 꾸짖으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낫다 그래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왜 우리는 못 쫓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그 작은 하나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던지면 그대로 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냐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게 사건 개요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안 돼요. 확실히 안 만큼 우리의 믿음은
큰 믿음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주님입니다. 다 알아요. 아는 거하고 내가 믿는 것은 달라요. 믿되 온전히 믿는 거하고 어설프게 믿는 것은 달라요. 네. 믿어도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귀신을 향하여 뭐요? 꾸짖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 꾸짖다는 것은 주님이 합법적인 권리를 사용하는 거죠. 감히 어디서 서부터 시작해서 꾸짖는 거예요. 근데 꾸짖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그 아이의 주인 노릇했던 귀신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권세예요. 그게 권세예요.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우리 주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근데 그 말에 우리의 뉘앙스는, 우리 성경의 뉘앙스는 교회는 가만히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계속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처럼 읽혀져요. 네,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 음부의 권세와 동일한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그랬어요? 문이라고 했어요. 문.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아멘 하면서 마음 문을 열면, 그게 문을 열면이에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나 더불어 먹으리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문이 난리치질 않거든요. 문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열면 열리는 문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사단은 주객이 전도되도록 미혹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주여 주여 해요. 근데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돼야 되는데 내가 되면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의 그 권세에 초점을 맞춰야지, 자꾸 우리 눈이 흘깃해가지고 음부의 권세 어메 무서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둠은 빛이 오면 물러가게 돼 있는 거고, 귀신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돼 있는 거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우리 주님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느냐? 귀신보다 더 크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네. 모든 권세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그 권세가 임하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앞에서 그동안에 쭉 보인 게 뭐예요?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곳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도되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이 왜 귀신을 쫓았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쫓아났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병든 자가 난 거예요. 하나님 중풍병자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으니까 중풍병자도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귀신이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이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한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서 자꾸 그쪽에만 사람들의 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모르게 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을 자꾸 간과하게 만들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동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왜 자신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병든 것을 놓고 기도할 때 병 고치세요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병 고치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옵나니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해서
병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기도가 주객이 이렇게 전도돼 가지고 권세가 나타나지 않고 나라가 임하지 않는 그런 기도들을 하면 안 돼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니 이 문제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문제가 떠남으로 의와 희락과 화평이 내 삶에 넘쳐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그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냥 기도 끝나는 표시로 예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혼자 기도할 때 반대로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니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니 하나님 이 기도에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주의 이름이 높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 받고 산다 그랬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주님이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더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권세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근데 사단이 뭐예요? 거기에 관심을 못 갖게 자꾸 미혹하는 거죠. 주님만 능력이 있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만 능력이 있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속으면 안 돼요. 주님 권세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가 자녀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그래? 20절에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래. 적은 믿음은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작은 믿음이에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건요 수치스러운 외침이에요. 수치스러움이에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근데 9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병을 못 고쳤잖아요. 근데 몰려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있냐면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 데려와서 지금 인산인해가 된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 못 쫓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우리 산상수훈과 함께 중요한 마태복음이 맞아요. 장이 10장이라고 그랬어요. 10장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가르침이 10장이에요. 그래서 선교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제자를 보내면서 그냥 보냈어요? 아니에요.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줘서 보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주님 귀신들이 우리들에게 복종하나이다 하면서 너무 좋아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쫓아낸 걸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그걸 기뻐하라.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그랬던 제자가 여기서 뭐예요?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리들에게 악영향을 줘. 별거 없네. 소문난 자체에 아무것도 없네. 소문 듣고 왔는데 그거는 그냥 우연이었네. 헛수고네. 예수님이 전하고 예수님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모든 거 그거 헛것이네. 그냥 열심당들이 그냥 과장해서 한 거네. 주님도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져가지고 지금 뭐냐면 내 아이를 갖다 고쳐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요 믿음으로 구한 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9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뭔가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세요. 이 말은 지푸라기도 잡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동정, 지푸라기 잡는 그런 마음. 이건 다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거기서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딱 얘기해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얘기할 때도 뭐예요? 믿음으로 구한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이 얘를 갖다가 내 아이를 고친다는 확신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좀 뭔가 좀 해보세요. 지금 소문도 있는데 뭔가 좀 해보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주님이 딱 지적하니까 소리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고 이 아이를 치유하시는 이런 사건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여기서 우리 주님이 아까 생뚱맞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생뚱맞은 게 뭐냐면 갑자기 믿음이 없고 17절에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린 그냥 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냥 불신자에게 했나 보지 뭐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단어를 이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알고 있어요. 한 예로 믿음이란 단어와 패역이란 이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패역을 얘기하면 패역은 어떤 길에서 떠나다라는 단어예요. 이 말 자체를. 근데 우리 성경은 패역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어떤 길에서 떠난다는 말과 비슷한 단어가 또 뭐 있죠? 빗나간 화살. 목표에서 벗어난 화살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죠? 그게 죄예요. 죄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패역이 뭐예요? 자기 길에서 벗어난 게 패역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과 연결하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리들에게 아버지의 외침과 그 무리들에게 그 무리들 속엔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패역한 속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뭐예요? 어떤 길에서 떠난 거예요. 그게 믿음과 연관은 뭐예요? 믿음에서 떠난 자가 된 거예요. 이 얘기는 그들 무리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그 고침을 통해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더구나 9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냐면 정말 거기서 우리가 정말 이거 생뚱맞지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지 않은 그 모습에 대한 책망 플러스 안타까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곧 아버지께로 갈 거니까. 2년 반이 지난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란 단어가 단지 내가 믿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의하고 이성으로 하고 그런 게 그건 우리 믿음이고 히브리인들의 성경에 나타난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쓰는 신뢰 이런 표현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관계 속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다가 어떤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서 내가 이제 장사를 하겠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그 장로에게 거기 있는 장로들에게 또 어떤 위원회가 있겠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 장사를 하겠소. 그러면 거기서 뭐라 하냐면 그럼 당신은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의 모든 법과 질서를 따르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계약 속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동네의 법과 질서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의미로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도시에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과 같죠.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여기서부터 여기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철저히 여기에 제도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거기에 순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과 연관해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믿어요. 저 이제 천국 가죠? 긴가민가예요. 확실하려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주되심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9명의 제자들은 10장에서 권세를 받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작은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 앞에 어떻게 절대적인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이나 구한다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 영광 말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신앙이 지금 믿음이 뭐예요?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그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네. 얼마나 내가 참으리요.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정말 쫓지 못했던 이유는, 병을 고치지 못했던 이유는 믿음이 작은 연고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이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런 첫 번째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그 권세의 교훈과 함께 오늘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왜 병 안 고쳐주세요? 그러지 말고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봐야 돼요. 근데 믿음이 있는 게 뭐라고요? 나는 주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있는지 내 삶을 봐야 돼요. 주여 주여만 하고 내 마음은 멀어버리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병 고쳐주세요, 왜 안 고치세요? 그러지 말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또 나의 믿음이 정말 온전한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양공작전으로 나가셔야 돼요. 나가셔야 돼요. 그게 첫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에서 우리가 오늘 권세와 연관해서 또 적은 믿음과 연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다시 사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권세의 기초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권세의 기초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고 부활하지 않아도 권세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앞에서 우리 주님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을 때 주님 혼자 세워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세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죠. 주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함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의를 위함이다. 이 의는 하늘 법정에서 당신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죄요라고 선포하는 게 의거든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것은 십자가 부활 없이는 안 돼요. 십자가 부활 없이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 또한 어디로 있어야 돼요? 십자가 부활 위에 세움을 받아야 그게 반석 위에 세운 우리들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메시지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정말 이 권세의 기초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권세는 십자가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훈을 우리가 이 내용을 둘로 나눠서 여러분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첫 번째 교훈은 모든 권세의 기초는 십자가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우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은 나의 의를 위한 부활이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에요. 그것을 정말 믿는 자가 참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요. 믿음의 삶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을 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기초나 믿음의 삶이나 십자가 부활 없이는 안 돼요. 이걸 명확하게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정말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자기 길은 뭐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얘기했어요. 왜 그래요? 제자를 잘 깨닫지 못하니까. 그거겠죠. 근데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해요. 그래도 잘 깨닫지 못해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근데 주님이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건이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거 없다. 주님처럼 내 갈 길은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 속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그냥 주님처럼 갈 길은 가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십자가와 부활 위에 교회를 세우듯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왜 예수님이 혈과 육에 속했냐? 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기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왜 육신을 입었다고요? 죽기 위하여. 그럼 왜 죽냐? 그래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할 수 있대요. 왜요? 부활하시니까. 죽어야 부활하죠.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해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것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려고, 놓아주려고 주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십자가 부활의 능력 속에 딱 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부활이 있다는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이기는 권세? 주님의 권세 없이 안 돼요. 네. 내가 다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권세? 그거는 부활의 권세 없이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요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다고 부활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먼 훗날 부활할 건 다 믿어요. 근데 주님이 죽겠다고 그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매우 근심했다 그래요. 매우 근심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들어오지 않아요. 우선 주님이 죽는다는 그 말에 아이고 이젠 다 끝났구나 하면서 매우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뭐한 거예요? 앞에 아이를 고치지 못할 때도 믿음이 적었는데 지금 뭐예요? 주님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은 그때도 뭐예요? 여전히 적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은 믿음. 적은 믿음을 가지니까 그들의 믿음이 뭐예요? 흔들려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십자가 부활 위에 세우지 않으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매우 근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주여 나의 믿음이 십자가 부활의 반석 위에 세우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우리들이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거와 연관해서 두 번째 교훈을 잘 넘어가겠는데요. 그게 뭐냐? 제자들이 왜 매우 근심했냐 이게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근심한 거예요. 여러분, 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다 작은 믿음이에요. 제자들은 아직 영적 유아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 무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근심이 다른 성경에서는요 슬픔으로 또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 근심은 뭐냐면 슬픔이 너무 큰 나머지 하는 근심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왜 이렇게 근심했어요? 아, 죽음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죽는다니까 끝이구나 라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 플러스 유대인이라면은 이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부모보다 스승을 더 존중한다 그랬죠. 길거리에서 두 분이 걸어올 때 누구부터 인사한다고 그래요? 부모님보다도 스승부터 인사를 해요. 두 분이 물에 빠지면요 스승부터 건져요. 제자들은 스승에 대한 그 공경함이 부모 공경보다 더 커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근데 그분이 죽음으로 자기네를 떠난다는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슬픔이에요. 근데 이 근심은, 이 슬픔은 사실에 근거한 걸까요? 아닐까요?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죠. 왜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지 못해요. 자녀가 되지 못해요. 교회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예? 더구나 주님이 끝나는 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산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의 작은 믿음 때문에 지금 뭐 한 거예요? 근심한 거예요. 뒤바꿔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로 매우 근심하면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일로 너무 슬퍼하면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근심은 사실에 근거한 근심이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에 따라서 반응한 그 결과. 그러니까 뭐래요? 주님이 꾸짖는 거죠. 꾸짖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는 거죠.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냐 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가 근심할 때
왜 하나님이 근심 안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 아닌가? 나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자가 아닌가? 오히려 근심할 때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될 자임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작은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의 삶의 기초예요. 우리의 근심을 해결하는 기초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알게 하는 기초예요.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기초예요. 그리고 또 중심이에요. 오늘 이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사실도 아는 일 때문에 근심하고 머리 싸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세 번째 사건이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납부하는 사건이에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자 거기 보니까 24절에 반세기를 받는 자들, 합법적으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들이 책임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세금 징수원이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왜 너희 선생 반세계를 안 내냐? 왜냐면 반세계를 내면요 거기 장부가 있어요. 장부에 보니까 내지 않은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세금을 왜 안 내냐? 성전세 안 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세를 왜 안 내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또 그래도 뭐요? 또 항상 그렇잖아요. 25절 내신다? 이제 기다리라 이 말이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먼저 얘기합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지금 성전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세를 얘기해요. 먼저 바깥에 얘기를 해요. 당연히 타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26절에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걸 통해서 주님이 강조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그럼 자녀는 뭐 하는 거예요? 국세를 낼 필요가 없죠. 더구나 성전세 낼 필요가 없죠. 왜요?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심지어 성전보다, 그들이 말한 성전보다 크신인데, 크신 분이라고 앞에서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당연히 안 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27절에 그들이 실족할 수 있으니까 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사건에서 우리가 좀 내용을 좀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전세, 반세겔 그러면 성전세라는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반세겔 그러면 성전세라는 생각은 삼척 동자는 다 알아요. 이 성전세는 그 출애굽기 30장의 근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20세 이상 성인 남자는 다 내야 돼요. 거기 출애굽기 30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다 내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종되었다가 노예가 되었다가 자유케 된 사람만 아니라 노예도 내야 돼요. 이스라엘 경내 안에 있는 종들도 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길거리에서 거린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의 옷을 팔아서라도 반세를 내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야, 너무 야박하다. 너무 이렇게 저거 아니야. 반세겔은 또 어느 정도냐? 3데나리온 정도예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 하루 일당. 그러니까 반세겔은 3일치의 노동력의 값을 20세 이상은 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내야 돼요. 만약에 안 내잖아요? 그 사람을 때릴 수가 있어요. 세금 징수자가. 때릴 수가 있고요.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 바친 이 성전세는 반드시 세겔을 바쳐야 돼요. 동전이. 이 세겔은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는
동전이에요. 그러면 일반 데나리온 이런 거 사용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럼 옆에서 환전상이 있어요. 24분의 1의 이익을 받고 뭐냐면 환전해줘요. 그런데 주로 어느 때 걷느냐? 우리로 얘기하면은 6월절을 기점으로 한 달 전. 그 한 달 전이 뭐냐면 불임절이에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불임절하면 이해가 아는 분들인데 잘 생각 안 날 때 에스더 하면 아실 거예요.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불임절이에요. 불임절부터 6월절까지가 한 달인데 그 기간 동안 성전세를 걷어요. 성전세를 걷어요. 그리고 그 돈은 반드시 세계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화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 배경이 어느 때라는 거예요? 6월절 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이 그러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자, 이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런 걸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아까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권세와 연관해서,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인 거예요. 아까 믿음이 뭐라 그래요? 그분께 복종하면 그분의 모든 걸 자기가 누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녀가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너희가 자녀인 것을 알라. 믿는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들은 믿음으로 모든 권세를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고 하는 그 교훈을 첫 번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하지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십자가와 부활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그 자녀의 권세로 기도함나니 나의 이런 기도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만주의 주의 자녀라 할지라도 뭐냐면은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그럼 실족시키는 건 뭐야 이게?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근심하는 것도 믿음이 작은 거고,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도 믿음이 작은 거고, 남을 실족시키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도 믿음이 작은 거고, 아무리 우리가 권세가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덕을 세우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하늘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지만 덕을 세우라. 믿는 사람.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라면서 돼요. 너가 낚시해서 잡으면 그 고기에게서, 첫 번째 나오는 고기에서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너와 나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갈릴리 바다에 주종이 베드로 고기가 있어요. 한 45cm까지 커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 먹는 고기가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고기가 특징이 뭐냐면은, 이 불임절 이럴 때 저기 가버나움 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따뜻한 곳으로 왔다가 거기서 산란을 해요. 근데 산란하고 이 부화를 하는데 어디다가 하냐면은 입속에다 그 알들을 갖다 이렇게 품고 다니다가 입속에서 이렇게 부화를 시켜요. 부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이렇게 새끼들을 보호하는 그 고기가 이 베드로 고기예요. 그리고 오늘날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거는 낚시와 연관해서 나중에 붙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 고기는 없어요.
근데 그 고기가, 베드로 고기가 주종이에요. 그리고 크고. 그래서 가끔 어부들이 고기를 잡다가 이렇게 그물로 잡다가 횡재를 한대요. 왜냐면은 그 고기 입속에 이렇게 한 세 개씩 이렇게 있는 고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입에다 그걸 묻냐 이게요. 새끼를 여기다 놓고 부화를 하면서 물고 다녔기 때문에 새끼들이 나가면 입이 허전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물고 다닌답니다. 주님이 가서 낚시해가지고 물가겠죠. 낚시해서 첫 번째 잡히는 것이 그 안에 한 세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라는 거예요. 왜요?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주님의 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애매히 고난도 받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비판을 교회가 받기도 해요. 또 교회 안에서도 미성숙함으로 뭐예요? 비판받을 행동도 하고 사람들에게 낙심을 주기도 해요. 왜? 미성숙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빨리 믿음이 커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지만 성전세를 바치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원칙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외에 많은 원칙 이런 것들은 남에게 실족시키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조심하라 이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제와 연관해서 생각하면 내가 왜 남을 실족시켜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내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실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시키는 일이 생겨날 때마다 내 믿음을 봐야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양식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지고 살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항상. 자기 주장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인내가 있어야 돼요. 욱하면 안 돼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오래 참으라고 그래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덕을 세우고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이게 긍휼함을 베푸는 이런 모습이 기본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자세는 겸손하고 그걸 오래 참되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라고요? 긍휼을 하고 배려하고 덕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고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실족하는 것도 뭐예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요. 네? 내가 실족할 때 누구 탓하지 말고 믿음이 작은 연고구나 그렇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죄사함과 의롭다함 받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이 모든 권세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귀신을 쫓지 못할 때마다 믿음이 작은 연고요. 내가 어떤 일로 매우 근심할 때마다 믿음이 작은 연고요. 내가 미성숙함으로 실족할 때마다 당할 때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생각하고 오히려 반대로 주여 믿음이 빨리 자라서 내가 병을 고치고 이런 걸 못함으로 주님께 수치를 안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날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덕을 세움으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 통하여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믿음 없는 자는 꾸짖으시는데 주여 우리 꾸짖음을 듣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큰 믿음,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